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2025년 신규 서리집사 오늘 명단이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 남자 신입 서리집사 신규 서리집사는 7분, 여자 신규 서리집사는 16분이 되십니다. 이번에 세워진 우리 귀한 직분자들 맡은 우리 신규 서리집사님들 또 그 역할과 역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서강 아기학교를 개강을 하게 되는데 교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있어서 우리 가장 정말 죽죽돌이 돼야 할 부서가 있다면 우리 영아 부서예요. 출산도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도 이 영아부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서강교회 아기학교를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섬겨줄 교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또 섬겨줄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기꺼이 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우리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한 뉴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두 남성이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번호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된 번호가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뿐. 복권을 구입하기로 한 친구가 깜빡하고 복권을 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그것 때문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복권 가게 앞에서 막 난투극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모습을 SNS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절친이 오늘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영화 속 덤앤더머를 보는 것 같다. 혹시 당첨금을 가지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권 때문에 오래된 친구의 우정에 금간 것, 이런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최근 오징어 게임 2이 반영이 되었는데 혹시 보신 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1편에서도 그렇지만 2편에도 보시면 오늘의 우정이 내일에는 원수가 되죠. 게임을 계속하자는 사람들과 또 게임을 멈추자는 사람들 가운데 이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천장에 매달린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게임이 끝날 때마다 돈다발이 위에서 쏟아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잔인한 게임을 멈출 생각을 못하고 남은 상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 악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상호 협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시대는 이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 매년마다 이 라스베가스에는 이 CES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때쯤 이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CES 가전 박람회에 가시면 앞으로 미래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이번에 전시회는 AI 기술로 들어간 로봇 기계가 많이 등장합니다. 로봇이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요, 알아서 스스로 작동해요. 냉장고며 TV며 또 청소기며 모든 가전기계가 AI로 알아서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돕는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은 점점 더 개인화돼 가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는 공동체의 삶보다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요, 이렇게 좋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또 그러한 희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가 개인의 삶에 점점 초점을 맞추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상대적인 부작용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기술력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나아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의 이 내면의 문제, 마음의 병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다라고 얘기한 거는 상당수가 이러한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기타 심각한 중독, 이것이 여러분 2022년에는 약 63%가 좀 넘었는데요, 2024년의 결과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73%가 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은 이러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내면의 회복이에요. 마음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삶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문제,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질병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세워지고 하나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내면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로서 이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여러분 그 노력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 모습에만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외형만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예배소서 2장의 일부분만 봤지만 사실 오늘 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배소서 2장의 내용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는 네크로스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죽은 자, 시체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는 여러분 불가능하죠. 여러분, 시체가 되었다는 것, 이 네크로스의 의미는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해요. 심장이 멎은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사망한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단지 신체적인 사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어땠는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한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들이 어땠는가?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의 그 당시에 유명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풍요의 신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데미 신전도 유명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 기술로 세워진 이방 종교들이 가득한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매년 거대한 이 신들의 축제를 그곳에서 벌였습니다. 제물로 쓰여진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사람들은 그 고기를 여러분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 공동체 가운데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됨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서의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는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그 삶의 끝은 뭐냐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욕망과 그리고 욕심과 죽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러한 삶, 이러한 영적으로 죽은 상황, 그들의 삶이 결국 뭐예요? 본질로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죽은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은 오늘 1절의 표현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또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는가? 또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기자는 그것이야말로 죽어있는 상태, 사망한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이러한 진노의 이 자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도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큰 사랑. 요거를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Great Love라고 표현합니다. Great Love. 거대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Great Lov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죠. 오늘 이 에베소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땠습니까?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옥에 넘길 만큼 여러분 아주 잔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괴수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닌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지극히 죄수였지만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완악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쩜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닌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랄지라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가진 자랄지라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녀랄지라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이 있는데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어때요? 측량다 못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믿지 않던 영혼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됨에 있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셔서 둘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셨다. 또 16절에도 보시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의 교집합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하나가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멀리 있던 자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라고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분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리고 강력한 제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당시 세계를 다 정복해 나갔던 나라가 여러분 로마예요. 여러분 그렇게 로마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군대 조직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군대는요 엄격한 훈련과 그리고 강력한 이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군인들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군인 100명을 여러분 통솔할 수 있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에요. 사회적으로 그 당시 고넬료의 지위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 백부장이면 상당한 상급을,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 전투를 통해서 얻은 노획물은 그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황제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좋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들이, 발판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할 것 없는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왔던 이 고넬료도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찾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성령과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고, 그분은 두루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설교를 베드로가 전했을 때에 여러분 고넬료와 여러분 그 일행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나 예수님 믿기로 그들의
그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그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인의 이 생각을 깨트려 주셨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겉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념, 종교, 사상이 다 달라요.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종교 이야기 그리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싸움 납니다. 왜 그런 싸움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저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내가 옳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나의 이 생각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느새 사람들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없는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담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견고한 담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보십시오. 그렇게 부족할 거 없는 그런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여러분 그의 친구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와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그런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그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대한 나무들, 정말 오래된 나무들이 아주 그곳에 가득합니다. 나무 둘레만 해도 평균 30m가 넘는데 30m. 자, 여러분, 제가 팔을 벌리면 이 폭이 한 길어야 2m 조금 안 되는데 이거보다도 여러분 더 되는 30배 아니죠. 제가 한 2m라면 15배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 나무 밑둥을 뚫고 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공원에는 그 거센 태풍이 막 몰아닥치고 했는데도 이 나무들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나무들 뿌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들의 뿌리를 보니까 그
뿌리끼리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저 나무와 나무 사이의 뿌리들이 서로 여러분 옆으로 뻗으면서 뿌리가 뿌리끼리 서로 강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탱하게 만들고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또 서로 공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드우드 숲을 보면 하나하나의 독립된 가까이 보면 하나하나의 독립된 나무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큰 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 거대한 나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돼 있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수많은 풍랑과 또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떠한 풍파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누군가의 연약함을 누군가의 기도로 지탱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을 누군가의 그 응원 한마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억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연약과 지체가 있다면 좀 붙잡아 주세요.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서로 기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럴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뜨리시고 또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한 일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길 축복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중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져야지 건물이 될 수 있어요.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지탱을 못합니다.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십자가, 자신의 육체를 허무신 그 주님의 헌신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서로 붙잡아주는 하나 되는 그런 서강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